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 교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시아로부터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스쳐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인 것을 알고서 비방해서 21장 28절 말씀에 백성과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인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선민의식을 회방시키고, 또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율법을 모독하는 것 같고, 또 성전, 이곳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다,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지 건물로서 성전 가지고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만 거룩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유대인들로 생각할 땐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다가 깨뜨리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를 이제 물리치자, 자기들 도와달라 하면서 군중들을 모으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을 군대 천부장이 듣고서 군인들을 끌고 와서 그에게 이제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회를 얻고 말을 군중들 앞에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자기가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서 만나신 자기 회심의 간증, 변화받은 간증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주 굉장히 싫은 거예요. 못된 짓은 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신성모독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그거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끌어다가 죽인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싫으니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가진 지킨 줄, 나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 나더러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씀하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군중들이 이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이 군중들의 심리가 아주 난폭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티끌을 날린다, 마치 짐승들이, 맹수들이 만나면 싸울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화가 나고 성질났다는 걸 발로다가 흙으다 이렇게 뒤로,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 이렇게 뒤로다 이렇게 먼지를 날리는 것처럼, 어떻게 티끌을 날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런 놈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천부장이 다시 개입을 해서 이제 붙잡아다가 24절에 보면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할 때 이제 25절에 가죽줄로 매니까, 그때 백부장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기가 로마 시민자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미국 시민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하고 다 이제 풀려난 다음에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미리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그러하다. 27절에 그러니까 천부장이 기가 막혀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얻었냐? 로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그랬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 권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주든지 로마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든지 무슨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아마 이방인들도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것보다 이 바울은 자기 선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보니까 그게 더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물러가고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죄를 정하기 전에, 죄가 몫이 드러나기 전에 이제 결박한다든지 처벌한다든지 그런 걸 못하게 됐으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회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시민이다 하면 당시에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가 되기 전까지는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 힘으로 다 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을 이제 동원해서 미국인이 갇혀 있으면 그걸 구원해내려고 작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 작전을 하는데 그 미국 사람 하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특수대원들을 동원하는데 대적자들하고 싸우다 특수대원들이 몇 명씩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구원해내기 위해서 특수대원들도 미국인이에요. 군인이죠. 그러니까 그걸 희생을 해가면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시민된 거, 국민된 걸 알고 국민의 도리를 하려고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산다 말이죠. 미국인이 북한에 붙잡혀 억류되면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꺼내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카터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일인가 김일성인가 만나고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온단 말이죠.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이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은 특수부대원들 동원하는 희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죄값을 대신해 주셔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다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25절 끝에 나오는 것,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말이죠. 죄를 범하면 로마 시민이라도 벌을 받게 돼 있다. 그건 법이 있어야 공정하게 이제 나라가 지켜지니까, 질서가 지켜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죄를 지면은 그거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지만, 죄를 지면 사단에게 맡기는 것 같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 영의 사람은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사단에게 속아서 붙잡힌 육신이 죄를 짓는 거지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 영은 성령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우리 겉사람이 짓는 거예요. 3장 8절에도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생명의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짓게 하시겠냐 말이지. 근데 이게 그걸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을 모르고 육신으로 여전히 내가 옛사람인 줄 알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하고 짝짝꿍해서 죄 짓는 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래서 여기 심하게 말씀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문을 열어 죄를 지면 마귀에게 날 잡아잡수 하고 문을 열어. 구약의 성을 쌓고 성문을 이렇게 만드는 건 그건 뭘 상징하는 거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성문이 없고 성문이 열려 있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날 잡아잡수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면 성문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 이게 닫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식 낳고 갓난아기 있으면 누가 도둑놈이나 강도나 뭐 못된 사람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그거 허락하겠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못 만진다. 그런 것처럼 죄악의 세력이 만지도 못하게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다. 결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은 결박했다고 문제가 됐는데 결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세력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이걸 우리가 잘 믿음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렇다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따라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알지 뭘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천국이 가봤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자꾸 이게 불신하고 조건부를 걸면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해 주신다고 증거를 주셨으니까 부활의 증거를 주셨으니까 믿고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믿으면 그렇게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서 하늘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생이 시작할 때 확인시켜주고 힘을 더해 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상속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께 아들 된 걸 믿고 그걸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시면서 선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그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유혹인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고 이미 정해 주셨어요. 확정된 거예요. 돌로다 떡을 만들어 먹어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다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걸 믿고 행하는 거지 뭘 우리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도 충성도 순종도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열심히 해야 율법이 이런 흠이 없다고 그냥 사울처럼 그렇게 해도 그래도 살인자의 폭행자의 핍박자 그걸로 끝난다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 이기시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약의 사람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다 말이지. 구약처럼 다 지켜야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의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있어야지. 뭐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셨나, 취직을 하게 해주셨나, 뭐 결혼을 해주셨나, 뭐 있어야지 믿지. 그건 조건부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걸 믿고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사단을 물리쳤단 말이지. 그랬더니 마귀가 또 5절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내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시험하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굉장하다 말이고 십자가 안 져도 구세주로 이렇게 칭송하고 인정해 줄 거 아니냐. 그 조건부를 또 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은 자꾸 조건부를 거는데 왜 이게 조건부를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지면 사단에게 문 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불신앙이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가 그것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 듣고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불신앙하고 그걸 따먹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죄인 것이. 불신앙이 반역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뭐가 이루어지면 뭘 하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 앞뒤가 바뀌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걸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만일 네가 몰리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믿음으로 산다 말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증해 주신다 말이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상속할 예수님의 반열로 올려줬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에 이미 사단에게 물든 죄성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고난의 과정 같고 십자가의 과정 같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어주시면 하겠다. 바꿔주시면 하겠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미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게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보증해 주셨냐?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보증해 주시고 영생을 보증해 주시고 상급과 멸류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까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주 너무 커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으로 사는 만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땅을 사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 믿음이 고까지지 뭐 하늘나라가 있겠냐. 그럼 그 사람 고까지밖에 못 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못 누리고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통치권에 참여한다,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안 보여요, 장래가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 바라는 것들, 내가 우리가 바라고 그 바라는 건 믿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있는 걸 바라는 거지 우리가 그냥 욕심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따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상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걸 하신다. 왜? 말씀을 따르니까, 진리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해 주옵소서. 그걸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지.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줄 알고 내 몸,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건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겉사람에 속지 말고 속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말씀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요셉처럼이라도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